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꼽자면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대대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할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보이시고 결국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추격하던 애굽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셨고 오히려 뒤따라 오던 애굽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또한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적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출애굽기 15장의 서두를 보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고무되어서 모든 사람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으로 펼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감격에 젖어서 한껏 그들이 이제 경험했던 무용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나누는, 그래서 피곤도 잊은 채 그들은 광야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생은 끝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복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이런 생각들은 채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이 광야의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그렇게 찬양하고 즐거워하였던 구원의 기쁨은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고, 과거의 기억 하나만으로는 이 다가오는 모든 그 순간순간들을 견디기 힘든 이런 현실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현실을 맞이한, 다시 말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8절, 우리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이어나가게 할 때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쭉 내려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후반부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부분을 광야 생활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라 하면 말 그대로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가다가 나오는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휴게소가 나올 생각은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사막이라고 해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그 중간에, 근데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으면 어디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걸어가다가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면 다행인 것이고 감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이렇게 별 위치나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걷고 또 걷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걸었는데, 그런데 이제 걱정할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준비해 왔던 이제 양식들이나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뜨거운 햇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아우성을 치겠죠. 가축들도 같이 왔는데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오직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물이 나올 만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죠. 당시에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같이 포함을 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축들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의 목마름을 채울 만한 방법, 사실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현실이 이제 맞닥뜨려졌으니까 그들은 점점 더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오면서 들었던 말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격하고 한껏 축제와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한 기대와 그리고 내 땅을 가진다는 그러한 마음에 따라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러한 곳은커녕 당장 오늘 내 하루가 그냥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존을 생각할 정도까지 지금 자신에게 닥쳐진 이 목마른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까지 그들은 욕하기 시작한 것이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받았던 감동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외쳤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이전에 이제 종노릇했던 그 기억들을 왜곡되게 추억을 합니다. 불만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까 앞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16장 8절 말씀을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후반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표시만 시작.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다면 적어도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 새로 이제 교회를 나온 분들은 그게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부평가족 총동원 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매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초청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제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 여운이 있는데 이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경제적인 공궁이나 가정의 분란이나 자녀들 문제나 내 속에 남겨진 이 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앞서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먼저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때를 추억하면서 말한다는, 그러니까 왜곡되게 추억하는데 일이 고되긴 했어도 그들은 이런 겁니다. 밥은 잘 줬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물은 마음껏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애굽 가운데서 일꾼들에게 노역을 시킬 때 물론 고되게 힘들게 시키긴 했지만 그 절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밥이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잘 줬다라고 사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러한 불만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만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거든요.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결국 그들을 해방의 자유로 이끌어냈는데, 오히려 그 추억을 돌아보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는데, 어디서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물이다, 물이다,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이죠. 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이 고생한 게 조금씩 이제 끝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손사까지 다 뛰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썩은 거야. 그렇게.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절망함과 더 참담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실망감의 표현으로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 마라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라. 고통, 괴로움, 불행, 이러한 뜻을 가졌는데 그러한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마라는 사막에 있어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잘 그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먹을 물이 없거든요. 물이 있어도 썩어서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먹지 못하는 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갈증에 심해지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안 보이기라도 했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무서움을, 육신적인 목마름, 또 영적인 목마름까지 함께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사실 늘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좋고 늘 행복하다는 것, 사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그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당장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도로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수막들이 엄청 걸려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문에. 그 대선 때문에 공약들을 다 보면 다 그런 것들 채우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잘 살게 만들겠다가 모든 공약들이 다 그러한 공약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해소하려고요. 나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답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하는 방법들은 그 갈급함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진정한 이 목마름의 해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보시면 사실 물이 발견되었을 때 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었나,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격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맡겼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거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충분히 보고 경험했을 때도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는지 이 뜻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닌가요? 25절 말씀 앞절인데 혹시 25절이 없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음 장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도 사람이거든요.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세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모세 역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러면 사실 생각을 할 때 왜 답답하냐? 이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왕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고 하셨으니까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연약한 거 사실 다 아는데 이들 그냥 흔들리게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적들 보이면서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데리고 가시면 사실 지도자 자신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골라먹기 좋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간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힘든 상처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시는 말이 26절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16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럼 공급하시다, 또 다른 말로 준비하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너무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던 16장 그리고 이제 17장 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그리고 고기 그리고 물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그 사막 가운데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목마르고 지금 배고픈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일을 추억합니다. 왜곡되게 추억하는데,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도 맛있게 먹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여
추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처음에는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 이어서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급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허락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드리죠. 매일매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으로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좀 참 이상한 것이, 사실 가지러 가는 게 고생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200만 명입니다. 사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만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편법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미리 여러 가지 좀 갖고 왔지만 그 하루 빼고는 또 썩게 만드시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해 가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훈련을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것이죠. 하루에 한 번 그 만나를 가지러 가는 그 시간들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기도의 간구가 있을까요? 오늘도 이 귀한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그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이러한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사실은 우리 안에 만들어야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사실 새벽의 자리를 깨우는 겁니다. 새벽의 자리를 왜 깨울까? 그래도 적어도 새벽에 나오면 적어도 30분,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보통 잠자리를 한 8시간 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30분, 1시간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못한다는 것, 이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 것이죠. 우리가 놀 건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30분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시간을 사용하여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계속 이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공경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다시 물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차례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도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는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호렙산 위에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약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반석을 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예표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시는 이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초리로 때리게 했다고 하죠.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이미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은혜, 그래서 바뀌어지는 마음으로 그곳 이름을 바꾸는데 그것이 바로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말자, 이런 의미로 그들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지나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은 이방 민족의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습격하여서 약한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매듭짓기 위하여서 전쟁 가운데 나서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등장해서 이제 군대를 이끈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 산 위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들면 전쟁이 이제 우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내릴 수도 있잖아요, 저리니까. 그럼 전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잘 받쳐줘서 해가 지도록 계속 들게 하고 함께 기도로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호수아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전쟁에서 막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용맹해서 이 전쟁에서 얻은 승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사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만한 요소가 전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겼을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깃발로 서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며 의미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왜 굳이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사실 40년이라는 시간까지 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전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어떠했냐면 노예, 그냥 종으로서 굴종과 이 패배의 삶으로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군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오직 그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그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요구하신 그대로 행했던 것. 그렇게 했을 때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의 길을 건너가는 그런 순간들이 물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이 광야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이 광야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힘차게 훈련받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